우리는 해마다 이 마지막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열어갈지 계획하고 마음을 다잡고 결심을 세웁니다. 마치 새해 문을 여는 권한이 나 자신의 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강한 의지를 다지고 어떤 사람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올해의 실패를 뒤집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외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는 해마다 비슷한 자리에서 같은 결심을 되풀이하지만 또한 우리의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지만 우리가 길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강했지만 내일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쯤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는 매번 나의 시작처럼 보이지만 정작 나는 그 시작을 붙들 능력이, 새롭게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송구 영신의 밤은 바로 이 지점을 다시 묻습니다. 정말 내가 새해를 여는가? 혹은 새해라는 문은 처음부터 내가 여는 문은 아니었던가? 만약 새해가 내가 여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앞서 열어주신 시간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내 계획과 각오로 시작되는 해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준비되어진 그 길 위로 들어가는 해라면, 그렇다면 새해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결심이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길을 발견하는 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2026년은 내가 만든 해가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해다. 이 선언이 여러분들의 새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내가 여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설 때 더 깊이 직면해야 할 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결심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었고, 우리의 길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에서 펼쳐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길을 열고자 했으며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한 그 순간이 바로 인류의 타락의 순간입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과의 단절이었고, 그 단절은 결국 시간이 흘러 죽음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태초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해마다 새 출발을 꿈꾸지만 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떠난 존재의 한계를 안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할 힘은 잃어버렸고 생명을 열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가 와도 인간의 힘으로는 참된 시작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초 이후 지금까지 스스로 길을 여는 능력을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절망의 현실이 바로 우리가 새해를 열 수 없다는 사실의 근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해를 여는 우리의 자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여러분들의 새해가 복된 2026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많은 오해를 가장 많이 받아온 책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떠올리면 먼저 심판, 재앙, 두려움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라 고난 한복판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소망의 책입니다. 이 책은 사도 요한이 밤무섬이라는 작은 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고 로마 제국은 점점 더 강력해졌으며 성도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엿삭 속에서 여전히 왕이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끝까지 가는 길이 맞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나타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상황을 해석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즉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시간을 붙들고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작을 여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끝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새해를 맞으며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새롭게 열어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해, 새로운 계획, 새로운 결심을 세울 때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열어두신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새해를 열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여신 길 위로 우리가 걸어 들어갈 뿐입니다. 또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제도 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금 계신다는 말은 지금 이 시간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밤 우리의 인생이 흔들렸을지라도 이 시간의 주권은 여전히 주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어 주님은 전에도 있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즉 2025년에 우리가 겪은 실패, 눈물, 아픔 후에 그 모든 시간도 혼자 지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시간 안에 계셨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다시 열 수 있는 분도 정리할 수 있는 분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알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주님은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과 완전히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십니다. 내 능력, 내 계획, 내 환경, 내 자원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조금 더 강한 결심을 세우고 조금 더 나은 계획을 만들고 조금 더 의지를 다지며 우리의 미래를 좀 더 활짝 열어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미래는 내가 이미 가 있는 시간이며 네가 열어야 할 문이 아니라 내가 열어놓은 문이다.
2026년의 문은 우리가 여는 문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그 해를 통과하시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마지막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전체의 선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전능한 자다. 이 말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시작은 나에게서 나오고 과정도 내가 붙들며 끝도 내가 완성한다. 그러니 너는 네 힘으로 새를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이미 열어둔 그 길로 걸어오기만 하라는 권위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송구 영신의 밤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새를 열 수 없는 존재이며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서 이미 열어두신 길에서만 진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열린 길이 무엇이며 그 길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복음의 중심에서 더 깊이 조용히 마음의 시선을 모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서 열리는지 그리고 2026년이 어떻게 참된 새해가 될 수 있는지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 새해를 열 수 없는가? 왜 인간의 결심은 늘 무너지는가?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정직하게 말합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와 믿음 없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믿음 없음을 성경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죄의 상태로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행동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이 말합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새해를 열려하고 그 순간 이미 알파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버립니다. 이 죄를 가장 정확히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성경은 죄를 매우 날카롭게 정의합니다. 죄는 무언가를 잘못한 행동 이전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스스로 인생의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 결심, 의지, 경험, 종교적 열심.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년 새해를 열며 반복해 온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없이 여는 시간, 알파이신 주님을 두지 않고 시작하려는 인생,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실패가 아니라 주인을 바꾸려 했던 시도이며 구원은 다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모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2026년은 새 웅덩이를 파는 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죄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잘못된 행동이나 도덕적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핵심을 단 하나로 규정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지금 죄를 정의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신 후 세상과 사람의 마음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실 방식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이미 십자가 이후에 드러날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이전에는 율법을 어겼는가가 죄의 기준처럼 보였지만 십자가 이후, 부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것이 죄와 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는 십자가 이전, 의미적으로는 부활 이후에 완전히 드러나는 죄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죄란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시작을 여는가, 누가 내 시간을 책임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오늘을 설계하고 내일을 열어보려는 그 순간 성령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나를 믿어라. 너의 시작과 끝을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라. 그러므로 2026년은 새 결심으로 출발하는 해가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삶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해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죄에서 시작되는 인생을 끝내고 은혜로 시작되는 참된 새해의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화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스스로 길을 만들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좋은 계획도 강한 의직도 열정적 결심도 결국 죄의 본성을 이길 힘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열 수 없는 가장 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미래를 막고, 죄는 인간의 평화를 깨고, 죄는 스스로 길을 낼 능력을 완전히 우리에게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2026년을 향한 우리의 불안, 두려움, 반복되는 실패들, 그 뿌리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죄와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그렇다면 새해는 결심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건지시는 그분을 붙드는 순간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반복된 죄, 우리의 무너진 의지까지 모두 예수님은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이 막아놓았던 장벽을 완벽하게 완전히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열어야 했던 새해의 문은 이미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내가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길에 네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해의 핵심은 여러분의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은 드러나고 회복되며 우리의 길은 열리고 우리의 평화는 회복됩니다. 구원이란 내가 새해를 열 힘을 잃어버린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열어두신 그 길 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로 인해 스스로 시작할 수도 완성할 수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과거를 끊으시고 부활로 미래의 문을 여신 은혜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작에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인생의 시계를 맡기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새해를 열려는 나의 시도를 내려놓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이란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새해가 열린다는 고백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곧 구원이란 내가 여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이미 여신 길 위로 들어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새해 문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강한 결심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잘해보라고 등을 떠미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친 얼굴로 실패한 마음으로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돌아온다 해도 그 모든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을 예수님이 먼저 여시고 우리가 걸을 길을 예수님이 이미 지나가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 다 지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내가 너를 잃고 싶지 않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 내가 먼저 새해를 열어두겠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따뜻한 마음입니다. 성도란 자기 힘으로 새해를 열려 하지 않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열어두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결심보다 의탁을 먼저 배우는 사람이며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 보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않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이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다시 찾는 사람이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시간을 지나가신 것을 믿기에 이미 열린 문으로 담대히 들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란 자기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의 삶을 예수님의 시간 속에서 다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여는 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여신 해라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초대는 바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열어가려 했던 모든 시간은 결국 하나님 없어도 살 수가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회개란 내가 주인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용기이며 내가 열어보려 했던 수많은 문 앞에서 주님, 저는 문을 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신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왜 지쳤는지, 왜 흔들렸는지, 왜 반복되는 죄에 넘어졌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신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내가 열려고 했던 나의 모든 문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여신 길로 걷기를 원하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가 있을 때 2026년은 더 이상 여러분의 두려운 해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의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더 나은 계획도, 더 강한 결심도, 나에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이미 여신길 위에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발을 뚜벅뚜벅 내디며 걸어갈 뿐입니다. 이제 2026년에는 내 뜻을 관철하려는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머리 숙이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한 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오늘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끝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할 때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을 것이며 두려움의 밤을 지나서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26년은 우리가 여는 해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해입니다. 그 은혜의 길 위에서 주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여러분의 길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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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20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작과 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오늘 또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 없이 계획했고 예수님 없이 선택했으며 예수님 없이 내일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믿음 없음을 이 밤 주님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주님 없이 행하려 했던 모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보다 깊은 곳에 자리한 불신과 교만을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신 길보다 내가 파놓은 웅덩이를 더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려 했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의 새해엔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으로 해를 열려 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 위에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으시고 흔들리는 인생 위에 변함없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말씀 앞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열어두신 예수님의 길로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 앞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강구이시며 우리의 꿈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느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제 2026년도에는 오직 예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느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영혼 이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